시편 78편 에 70절에서 72절까지 시편 78편 7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61페이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렘넌트가 해야 할 학업입니다. 미래를 놓고 이제 학업도 하고 공부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 공부 서울대 카이스트 나와도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어느 날 흑암이 한번 공격하면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진정한 공부나 학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무슨 지식? 장유빈, 무슨 지식? 최고 지식.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 모르는 자를 하나님 알게 하는 게 교육이에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 없는 사람에게 복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생명 가진 사람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그 영적인 것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세상에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별이 할머니가 잘 들어야 돼요. 앞으로 얘들이 세상에 나가잖아, 그지? 나가면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문화 자체가 전부 다 귀신 섬기는 흑암 문화거든요. 우상 문화, 음란 문화, 타락 문화, 이런 세상 문화잖아요. 거기 이제 사로잡힌 그런 어떤 사람 갈등, 또 환경으로 오는 어려움, 여러 가지 또 그 문화 자체에 우리가 세상 문화에 휩쓸리면 안 되잖아요. 문화를 바꾸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실력을, 영적인 힘을 세상 나가기 전에 갖춰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넘어서느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서론입니다. 가장 응답을 잘 받고 똑똑한 사람은 오늘을 잘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 특징은 과거의 어떤 상처, 아직도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 염려, 오늘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을 똑똑하게 잘 살아야 미래가 있다. 오늘 여러분 시편 78편, 다윗이 목장에서 양을 치는 목동일을 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지 않았다. 자기가 하는 일을 진짜 딱 떨어지게 한 거예요. 렘넌트 학교 다니면 공부할 때 공부 확실하게 하면 돼요. 지금 공부 못하면 못해도 상관은 없지만 모든 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기도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성경에 나왔냐면 하나님이 양 우리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이스라엘을 기르고 다스리는 왕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다 알고 계셔요.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미래입니다. 알아듣겠죠? 오늘은 그냥 막연히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양치는 모든 일들이 왕으로 준비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어디 가서 청소를 하든 딱 떨어지게 하라 이 말이에요. 딱 떨어지게.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일을 똑바로 하면 거기서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영적인 준비가 돼야 돼요.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갖춰야 된다. 아시겠죠? 뭘 응답을 내가 어떻게 받고? 여러분 지금 이 렘넌트 막 지금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고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미래를 놓고 지금 정신 차리고 일 똑바로 하고 영적인 거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뭘 해야 되겠어요? 복음이 각인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 이 안에서 주신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축복.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 그 다음에 뭐죠? 말씀이 뿌리가 내려야 되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거든요. 말씀 뿌리.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기도가 체질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말씀이 뿌리 내려다는 말은 언약이 내 속에 깊이 언약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거든. 기도가 체질이 되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모든 삶에서 내가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생 우리의 본업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평생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이제 얘들한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생명 살리는 뭐요? 권수아 생명 살리는 전도자. 237 치유 서밋.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대 준비가 돼요. 시대.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런 마약 뭔가는 막 중독이 돼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은 막 세상 거. 아니 뭐 낚시 같은 것도 가끔 할 수 있지만 가끔 명절 때 만나서 왜 가족들끼리 고스톱도 한번 칠 수 있지만 집구석을 다 팔아먹으면서도 도박에 미쳐가지고 빠져 죽거든요. 마약, 도박 막 이런 심지어는 막 게임 같은 것도 중독이 돼가지고 어떤 여자들도 말이죠. 애가 어린애가 젖을 못 먹고 있는데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애가 죽을 때까지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
사탄에 완전 잡힌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가 뭐 전쟁이고 뭐고 다 이게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거거든요. 막 자살하고 막 집에다 불 지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축복이 지금 62가지 2000년 만에 이게 회복된 거예요. 이게 이제 24가 됐단 말은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 그래서 237을 살리는 이게 지금 세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팅.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그 역사가 2000년 만에 62가지 시대 천명이 회복돼서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 그래서 237 살리는 이게 이제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나의 복음, 나의 언약. 이게 이제 교회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화되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 저 집사님 서울에 가서 삼성에서 MRI보다 한 단 높은 거 찍었다고 그랬죠. 그 기계가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병원도 장비 싸움입니다. 장비. 그 유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막 배가 아파가지고 제주도에서 제일 큰 한라병원에 가는데 아무 이상 없다는 자기 죽겠는데. 비행기 타고 가지고 부산 그 대학병원에 딱 가서 사진 딱 찍으니까 이 맹장이 이제 그게 터져가지고 맹장 터지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그걸? 복막염. 말라붙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사진 찍으면 대박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발전해 나가는데 영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성공해놓고도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면 멀쩡히 잘 살다 서울시장 가가지고 금방 못 매달아 죽는 거 봐. 금방 나가가지고 평생을 자기가 뭔가 나름대로 인생을 성공하고 싸워왔는데 대통령도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여러분 지금 카이스트나 서울대 학생들 가운데 그저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리는 애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 다시 말하면 복음운동,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내가 갖추는 겁니다. 시스템을. 집사님 운전하죠? 처음에 배울 때 막 쌩쌩 달렸어요. 처음서부터. 처음에 면허 따가지고 할 때는 막 돌돌 떨고 뭐 막 정신 하나도 없죠. 이게 이제 어느덧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익숙해지게 되면 여유 있게 딱. 심지어 핸드폰 난 한 손 가지고도 핸드폰 하면서도 내가 운전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한손 목사님이 내 차를 타면 막 무시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차를 타면 무시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막 사고 날까 봐. 그것도 빨리 가지. 이거 하지 막.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그렇게 그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추어지면 예배도 이게 축제가 되고 막 기다려지고. 아니면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리는 건 지겹습니다. 어떠냐 하냐. 예배 1시간 지겹냐 즐겁냐. 즐겁다고 그랬어. 이게 지금 자 그래서 미래 응답을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묵상 운동과 학업이에요. 학업을 하는데 뭘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뇌에 뭐가 깊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에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 이제 렘넌트가 해야 될 학업인데 공부, 학업, 교육이 뭐냐? 하나님 아는 자가 하나님 모르는 자를 하나님 알게 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구원받게 하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그 계획을 알려주는 거. 오늘의 말씀. 자, 이 말씀도 시대에 정확한 언약이 그 시대의 말이죠. 그것도 그냥 언약이 아니라 시대에 주시는 언약.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저 친정아 집사님, 노아 시대에는 그 시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라고 생각해요? 노아 시대. 그때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예요? 모르겠다고 그래? 몰라요? 그때 살았으면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때 태어났더라면 진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지금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하도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너와 네 후대와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변함없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왜? 1000명이니까 이게. 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겠다. 아브라함 보고. 모세 복은 뭐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피 언약을 전달하면 애굽의 30년 노예에서 해방이 돼서 가나안 땅 간다. 미스바 도단성 파수꾼 운동. 이게 시대의 정확한 언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은 그걸 뭐라?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주야로 뭔 생각합니까? 늘 염려, 걱정, 이렇게 불평, 원망, 주야로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알아듣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르름을 잃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행사가 형통하게 된다. 나무가 시냇가에 있으니까 그 뿌리를 탁 물이 있는 거기다 뿌리를 박으니까 마르진 않거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주야로 묵상하면 그 창조의 능력, 치유되는 말씀, 성취되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면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일단은 내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아시겠죠? 힘을 얻잖아요. 모든 문제에 답을 얻게 되고 반드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언약이 나를 통해 성취될 수 있도록 이 393의 기도. 알지? 우리 렘넌트들은 얘들은 이제 시키면 다 해요. 여호와께서 세계복음화 237 살릴 서밋으로 나를 세우셨사오니 성삼의 하나님 오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내 영혼 속에 형상 속에 세팅되게 하시고 3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아이들도 기도하거든요. 이거는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기능이 이 영적인 힘과 흐름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이 흐름이 보이는 거, 흐름 속에서 이제 기능이 나오고 학업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작품이. 근데 지금은요, 이제 잘 들으세요. 아이들 지금은 대학이 막 전국에 그냥 미달이야. 옛날엔 대학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경쟁률이 세는데 지금은 대학이 서로라고 서로. 근데 자기하고 맞지도 않는 엉뚱한 학과 들어가가지고 4년 동안 공부하는데 요새 대학 딱 들어가 보세요. 문화 자체가 처먹고 노는 것밖에 없어. 그 대학가 주변에는 맨 술집이야. 그 애도 정신 못 차리면 대학 가서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처먹고 놀다 나온다니까. 나오면 취직이 안 돼. 그런 대학생들이 쫙 갈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은이는 얘는 그래도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미용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전문적인 뷰티나 이쪽에 그 전문하는 그쪽 학교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은 4년 다닐 때 자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는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답을 완전히 내는 게 대학입니다. 아시겠죠? 대학 나올 때는 이미 답 다 가져 나와야 돼요. 이번에 은주 메타 어디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영화나 연속극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 요즘엔 그거 하나 잘 만들면은 이게 세계화되기, 미나리 같은 그 영화 하나가 떴는데 아카데미상까지 받았잖아요. 전 세계로 뜨고.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돈 억수로 버는 거야. 몇백억 몇천억씩 벌어요. 거기 이제 그런 회사에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강단에서 하는 말씀 딱, 너 현장에 딱 가면은 현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러니까 애가 그만 아예 사무실에서 그냥 집으로도 안 가고 거기서 자고, 뭐 난장판 해놓으면 아침에 싹 정리하고 환기해서 딱 해놓으니까 벌써 거기서 달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현장으로 딱 들어갔는데, 대학 다닐 때 영어도 많이 공부를 한 거예요. 얘가 뭐 걸어다니는 영어 사전이라고 그랬다네. 근데 그 나오는 모든 자료가 영어로 다 되는데 딴 애들은 그 모르니까 막 번역기 돌리고 하는데 얘는 대부분 뭐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지금 영향력을 끼칠 만큼 벌써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인정을 하는 거예요. 늦게 퇴근하고 일찍 가고 현장 정리 딱 해놓고. 그러니까 한번 보는 게 다르거든요. 기능, 양을 치는 이 기능이 양 한 마리 잃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내중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까지 들어가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기능, 작은 기능이. 이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기성세대는. 그러니까 밥 먹고 살기가 힘든 거야. 근데 여기 나라의 뭐 문학이나 모든 정치, 예술 이런 계통에 앞서가는 사람들은 일찍이 눈을 뜨고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완전 승리하도록,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 그렇지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이 잘 알고 아이들을 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전문성을 중부해야 된다 그 말이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묵상운동과 학업인데, 자, 이때부터 이제 영성운동과 학업입니다. 영성운동과 학업. 묵상운동의 뿌리가 내리면 영성운동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1번이 준비가 되면 영성이 나오는 겁니다. 영성은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이거는 보좌에서 주시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는데 저 이새의 집에 한 왕을 봤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 보고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언약궤를 찾아오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 보좌의 미션을 받잖아요. 이건 사람이 중요해. 그래서 이걸 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의 중직자로 부름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보좌에서 주신 거거든요. 그 의미나 좀 알고 다니세요. 알고. 그래야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아야, 렘넌트는 지금 이 시대에 얘들은 지금 여기 앉아서 이 메시지가 뭔지 잘 못 알아듣고 있어도 앞으로 2, 3, 7 살릴 미래의 영적 서밋으로 이 시대 세운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게. 알겠죠? 이제 그래서 저 별이나 가온이가 주일날 와서 예배 여기 잘 드리고, 앞으로는 여기 와서도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아마 딴 거 들어가면 골치 아픕니다. 이미 세상 문화, 세상 거 딱 들어가면요 메시지 안 들어가요. 아마 처음에 왔을 때하고, 근데 이번에 주일날 여기 왔을 때
앉혀놓고 한참 얘기를 한 거야. 한참. 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들어오셔야 네가 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미래의 주인공이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마 공백이 좀 있으니까 이게 뭐가 좀 거리감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오면 붙들고 계속. 그러니까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세요, 메시지. 넌 하나님의 자녀, 생명 살리는 전도자 영적 서밋 보내라니까, 계속. 여기 안 나오는 아이들한테 보내라니까, 다. 그 왔다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 걔들. 계속 보내주라고, 그걸. 알았어요? 자, 그래야 계속 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여호와의 신에. 1000명 받았으니까 이날부터 마지막 죽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자, 여기 안 보이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사울이 말이죠, 악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가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했는데 이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렘넌트 가는 곳에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지요? 이때 이제 이 기능이 살아나는 겁니다. 기능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거 보세요. 왕궁 악사가 되는 거예요. 왕궁 찬양사. 임금님 있는데 거기 가서 왕 있는데 가서 찬양을 하고 수금을 타는 악사가 되고 찬양사가 되는 거야. 여러분 말이 그렇지. 지금 저 청와대 같은 데 들어가서 왕 옆에서 뭔가 일을 한다는 건 그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목장에서 오늘의 이 양 한 마리 잃지 않고 여기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더니 뭡니까? 영적인 준비가 되어지고 시대 살릴 준비가 딱 되어지니까 말씀 기도 이 기능이 살아나면서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찬양사가 되고 악사가 되는 겁니다. 목동 다윗이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뭐지요? 서밋 운동입니다. 서밋 운동. 서밋 운동과 학업이죠. 그러니까 한 시대를 움직이는 2377 서밋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밋은 대통령도 그 앞에 와서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하고도 바꿀 수 없는,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주신 복음과 시대의 천명을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 저 블레셋 골리앗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국가가 위기가 왔어, 위기. 아무도 이 골리앗을 대적하고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위기가 오지만 준비된 사람은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4차 산업 시대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올 때 5차 산업 시대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렘넌트가 5차 산업 시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이 지금부터 이 영적 준비, 시대 준비, 오늘의 준비를 잘 갖추고 묵상 운동하면 영성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주셔서 237 살릴 수 있는 서밋의 자리에 딱 세우시는 그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이걸 교사들이 잘 알고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이걸 알고요.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친 겁니다. 여러분 그 나갈 때 그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뭐죠? 300% 믿음과 확신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네 생명을 오늘 내 손에 붙이셨다. 너는 칼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늘의 별과 달과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군병처럼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태양이 머물기도 하고, 알겠죠? 하늘 군대 천문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겨 나간다.
그러니까 단판에 그냥 거기 단판에. 자, 이 이후에 다윗에게요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보면 많은 고난이 따라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죽음의 위기가 5번이나 있어서 5번. 아니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악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번민할 때 그 옆에서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악령 충만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다. 이걸 다윗이 타는데 이걸 던져가지고 벽에 창이 2번이나. 자객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잠을 자는데 자객을 보내서 그걸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제 다윗의 아내가 그걸 알고 도필시키고 비계를 갖다 이래놓은 거예요. 그 찔렀는데 이제 다윗이 없었죠. 엔게디 굴과 저 광야길에 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잔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이러니까 역대상 29장 적어도 이 고백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궁핍에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비천해도 괜찮고 존귀해도 괜찮고.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잘 아시고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마지막 이제 고백이 뭐냐면은 절대 주권. 내가 오늘까지 왕이 돼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이 절대 그 목표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이 신앙 고백을 딱 하잖아요.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 생에 마치는 마지막 그 시간에 이제 성전 건축. 뭘 남기고 갈 겁니까?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이 갈 때 뭘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르시면 가는 것이. 내려도 부르면 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후대를 미래의 전도자로 남기고 성전 남기고 교회 남기고 여러분의 그 발자취와 증거를 남기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게 이제 평생의 기도거든요. 평생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요 이 393의 축복을 쏟아 부은 겁니다. 그냥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3시대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지구상 최고의 응답을 다윗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흐름 속으로 언약 성취의 이 흐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도 하고 우리 중직자들은 여기서 생업을 하고 산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산업 선교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이 이제 결론 이전에 결단을 해야 돼. 결단. 이제 남은 여정이 있잖아요. 남은 여정.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입장, 내 수준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일도 모르는 주제에. 남은 여정, 이 말씀이 성취되고 237을 치유하는 그 서밋을 세우는 그 이 흐름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산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인생을 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평생의 결론이 딱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에서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가, 오늘의 영적인 상태가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확실한 이 복음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말 24 늘 이 기도 속에서 진짜 참된 행복과 영적인 힘,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24 이 기도의 누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 상태가 이게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있는 오늘이 결국은 미래의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어디에게 두고 사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러면 뭐죠? 오지 않은 이 미래가 오늘 속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린 지금 뭐 가진 게 없고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 쳐다보고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미리 바라보고 오늘 속에 적용을 시키고 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가기 전에 어릴 때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을 미리 고백했잖아요. 미리. 알겠죠? 왕이 될 것과 언약에 찾아올 것, 성전 건축 미리 알았다니까. 미리.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미리 응답. 미리 응답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지요?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많은 문제, 사건, 위기, 고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잠시 지나가는 거거든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낙심하거나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를 않거든. 지나가는 거니까. 여정 속에 그릇을 준비하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 안 되고 위기가 위기가 아닌 거예요. 우린 고난은 한 시대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ll CBDIP 모든 것을 언약과 비전, 꿈, 이미지, 작품 모든 것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여정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차세대 얘들이 237 나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전도자로 지도자로 그거하고 성전 남기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그 푸틴이 전쟁을 하면서 한 며칠이면 그냥 금방 다 먹을 줄 알았어. 근데 군인들한테 전쟁을 하러 간다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장교들만 이걸 알고 이제 진격을 하고 들어가면서 막 전쟁을 한 거야.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웬만하면 도망갈 텐데 할머니들 나와가지고 전차 앞에 딱 서가지고 야 이놈들아 너 나라로 돌아가 막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대통령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보냈는데 진짜 이 나라가 기도하면서 말이죠. 애들부터 어른까지 전쟁에 나가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미사일 있죠?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 이걸 가지고 탱크들이 쫙 들어오는데 앞에서부터 탱크가 폭파가 되니까 사람들이 죽을까 봐 탱크에서 나가서 다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 전쟁을 해야 되지 이유를 모르고 하는 사람은 어려우니까 다 도망가는데 이 땅을 지켜야 되겠다. 우린 땅 내줄 수 없다. 죽더라도 싸우다 죽겠다. 이런 사람들하고 붙으니까 전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답보 상태에 딱 있으면서
러시아 군인이 한 2만 명 가까이 죽었어.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람도 한 1만 명 가까이 죽고. 그러니까 이게 피 튀기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 땅을 지키겠다고 달려드는 소수의 사람. 러시아가 국방력이 10배가 넘는데도 우크라이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누구 뜻입니까?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땅 가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근데 가다 죽어도 여기 간다. 그래야 그게 흑암이 그 앞에 무너지는 것이지. 홍해바다 하나님가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이끌어내 죽게 하느냐. 차라리 저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 저 고깃가마 앞에도 국물도 먹고 부추 먹고 참외 쪼가리 먹던 그때가 더 낫다는 거야. 돌아가자는 거야. 못 가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딱 붙잡고 가나안 땅 가야 될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 땅 들어가요. 200만 명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는 여정 속에 이제 문제, 사건, 위기 이런 거 딱 오면 이제 본색이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알겠죠? 우리는 결론 내고 가는, 미리응답 받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눈구멍도 흔들지 마시고 여정을 승리하며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